자, 여러분 17세기 영국 유명한 설교자이고 그다음 웨스트민스터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대 저자인 토마스 워스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신학의 몸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의 몸통이다. 그 다음에 톰 레이더 같은 분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 있었는지 알게 하는, 발견하게 하는 주기도문이 련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등등 주기도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을 남긴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기도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모두 다 크게 나누면 총 7가지입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의 사정이 많지만은 누구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첫째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관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관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인류와 양식을 구하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와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거나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인류와 양식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에 관한 2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용서할 책임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3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4번째 인간에 관한 마지막 기도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강의 10번째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자, 우리 갈로친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 마지막 살펴봅니다. 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와 본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영광송 또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쉽게 말하면 이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믿음으로 된 찬양.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가로 부분에 이제 볼 건데, 이 부분을 보면 2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해야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첫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 이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본문보다 짧은데 거기는 아예 이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로를 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문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저자에게 받아 쓴 원문이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써졌을까요? 사본, 필사본. 성경의 원문을 누가 적고 또 그 사람 누가 적고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원문은 없고요, 사본, 필사본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보여주십시오. 하나 예입니다. 뭐 사의 사본, 뭐 사본은 마태복음에도 사본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13절, 여러분 성경을 볼 시간입니다. 13절, 자 이 부분에 오래된 고대 사본은 이 부분이 가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부에 이 성경 보면 가로를 친 부분을 있습니다. 자 가로 앞에 각주 몇 번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4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 그럼 4번을 제일 밑에 성경 밑에 봐야 돼요, 그죠? 성경 제일 밑에 내려 4번을 봅니다. 각주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대 사본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은 가로친 부분 이 송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이게 날아오고 이 송령 부분은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관료를 친 이 송령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아닙니다. 후대 초대교회가 첨가하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친 이 송령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이걸 합니까 여러분? 왜 여기 기록합니까? 빼면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여기까지 기도를 확인해 주는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도장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원래 유대계의 기도 관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없이 끝나는 기도가 없답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 오늘 이 부분과 같이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행색의 성경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오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시편은 고통과 실형 속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마치는 거 많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걸 부르짖다가 다윗의 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납니다. 환경이 안 바뀐데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송력으로 마무리합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시편 57편의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 있다는 말은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굴에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그 다음에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 다음 무슨 달입니까 여러분? 멸차 때 10년 이상입니다. 멸차 때 하나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의 손에 쫓겼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매일 사울이 3,000명을 이 몸내 수색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잡듯이 매일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다윗은 10년에서 매일 사울의 죽음에서 가운데 쫓겼다니, 그 시가 바로 10편 57편입니다. 그러니까 57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기를 삼키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10편 57편의 하반부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자, 보면 다윗은 내가 구원 안에 갇혀 있다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자,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라. 지금 노래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3,000명 깔렸는데, 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오며, 아니 지금 어떻게 감상하옵니까?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려 주의 인자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지금 주의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쫙 깔렸네. 근데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규하고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선포하며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한번 불렀죠.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나라와 권세의 영광 이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르친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무리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 확정입니다. 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분은 기도 내용에 대한 보증을 자신의 체험이나 은사에 따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막 컨디션이 좋습니다. 뭐 체력도 좋고요, 영적 컨디션 좋고, 그러면 막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럼 낙마오.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기도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근거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보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기도문을 드리는 성도는 확신의 근거를 자기 체험, 자기 느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가 영원히 삼나니 아미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신실하심 의지해서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주 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보증은 물론이고, 그 기도를 하늘에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과 보증이 바로 괄호를 친 보증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가 주기도를 암송할 때 이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딱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대개입니다. 대개. 대개. 대개라 해서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개. 그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과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제일 앞쪽에 주기도문 있죠. 그런 데는 없는 게 있지만 거의 다 있습니다, 대개가.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몇 번 불렀던 635장 주기도문 성에도 이 대개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안 부르거든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930년대 우리나라 성경을 일부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 가지고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 이 사본 헬라어 보니까 대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의 뜻이 왜냐면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호티 왜냐면 나라와 권세 영광 이렇게 됩니다. 자, 중국 사람 이 호티 왜냐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 보십시오. 자, 이를 번역. 자, 중국 사람이 원문에 이 왜냐면 이거를 호티를 이 대개로 번역했습니다. 걸대 덮을게 뜻이 무엇입니까? 큰 원칙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세 영광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는 왜냐면 호티 거의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세 영광 쭉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한문 그대로 그냥 한글로 대개라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역하는 우리나라 번역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개자하고 다릅니다. 아까 중국어 개자는 큰 원칙으로 복원된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개자로 이 오해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 개자가 대개개 대강 대개개 대강이거든요. 아니 아까 그 중국어 그 뭡니까? 그 개자로 번역해야 되는데 대개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체로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almost도 거의 정도로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체로 있는다 이 뜻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뭐 대체로 있다, 그 다음에 거의 전부로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오해하여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번역본들은 중국어, 영어 그걸 우리나라 그들고 표현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가 충실하게 다가오는 일사가 아니라 고전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대개를 뺐습니다. 워낙 헷갈리게 하니까 중국 사람 헷갈리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 헷갈리게 뺐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습관을 존중해서 성경 표지 안쪽에는, 제일 앞쪽에는 주기도문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봤더니 우리는 넣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이 부분을 뺍니다. 넣는 교회 있고 대개를 빼는 경우 있고 넣는 교회 있어요. 이게 별로 제가 볼 때 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가르친 이유하고 대개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체적인 성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째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땅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로마나 애굽이나 제국을 형성하면서 힘을 과세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나라 결국은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생기고 힘이 있고 힘이 없어지고, 이걸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주인은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안 되겠다 하면 그 나라를 피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힘을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비슷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대단히 놀라운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유와 영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대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있습니다. 부와 아멘입니다. 다시도 있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면 인정할 때 우리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일동 폭약이 쾅 터질 때 나타나는 위력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파워, 힘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만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골 농촌을 맡겨줘도 힘이 없어 권세가 없으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그만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100%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잠시 대통령과 어떤 사람 권세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위임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 불과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만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한 가정의 번영,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한 성읍의 번영, 한 국가의 번영도 영원한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고백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영원무토록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막 이렇게 기장이 있는 친구가 막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저보고 불러냈는데 못 부르겠대요. 여러분,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자, 9절 우리 봅니다. 그러므로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스랍들도 감히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영광과 빛되신 분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 기절초풍합니다. 하자도 못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엄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희 문제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영광이 영혼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입니다. 독사면 독사, 독사.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영광은 최고로 좋은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 그 다음 최고의 가치.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이런 최고로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이 사람이 취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 같은 단상에 지금 앉아서 수많은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난리 났습니다. 백성들을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 가로채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죽고 말았습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환상을 봅니다. 보고 귀로 듣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 상반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24, 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 상징성이 참 많습니다.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 하나님께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계속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쏟아지듯이 이게 성령의 말이 왜 나올까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계시록에 수십 번 됩니다. 왜 이런 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계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았고, 그 계시의 마지막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곧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뭐 남았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아멘. 자, 보여주십시오. 자, 원래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씁니다.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발음, 헬라어도 여기 아멘입니다. 똑같이 발음입니다. 자,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 충성, 믿음, 참되고 확실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아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들은 기도가 진실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문서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꽉 찍는 거 같습니다. 더 나아가 아멘은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그런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10차례 동안 주기도문을 모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배우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배운 것을 배운 곳으로 거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기도하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림이 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용교 선교사님이 한 가지 우리가 많이 팔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려놓음. 아마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려놓음. 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둘째 딸 아이를 놓게 됩니다. 자, 태어날 딸 아이를 위해서 물건을 사러 이제 함께 유아용품점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은 장난감 코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장난감 코너에 장난감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태어날 딸 아이를 위한 모든 물품을 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이 오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 뭘 숨겼다는 겁니다. 한 개, 허락받지 않고. 보니까 아예 감춰진 손에 뭐가 있나 보니까 장난감 하나가 손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씩 하면서 웃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장난감을 쉽게 사주지 않는 가난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표정을 쭉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줄 수도 돼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애들 누구 중에. 자기는 사고 싶은데 가정 형편을 보고 안 사줘도 됩니다. 합니다. 엄마의 관심 어디 있으면 온통 태어날 딸아이 있습니다. 아들은 상심에 빠졌죠. 그 아빠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모든 아빠의 엄마 관심은 태어날 딸에 있습니다. 자기는 버리신 것 같은. 아빠는 아들을 끼안으면서 말합니다. 이리 와. 너 이거 가지고 싶지? 네.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럴 때 아이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나는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희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줬어도 돼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니? 그게 바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란다. 내가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찌됐든 무조건 사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주기도를 배울 때 그대로 우리가 어느라고 부족해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실천해서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뭉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10차례 거쳐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제 모두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광송, 성령이라 일컫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삼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주기도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과 보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놀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인 친구들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우리 기도하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문을 들어 주를 보라. 문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10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이라 일컫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곳으로 거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여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걷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하면 이 부분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운 곳으로 거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여러 10가지 이렇게 여러 기도를 배웠는데 아버지 배운 것으로 거치지 않고 아버지 적용하며 실천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마지막은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영광과 아버지의 존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가운데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들어주어서 우리가 이제 질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눈으로 하고 우리가 비운 것을 거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오늘 주제 마지막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든 걸 있다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 고백하며 살아있는 동안의 매사에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고 시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신을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0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배운 구절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해서 좋은 구절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며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